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직접 가서 주의 복음을 다시 세우고 이제 가면서 전도 여정을 또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떠나는데 이번에도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는 누구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면서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그 버가에 가서 이탈한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갈 수 없다. 여기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왜 육로를 이용했을까? 험한 길이긴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토로스 산맥의 그 길리기아 게이트를 거쳐서 1차 전도여정 방문했던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다양스럽게 그 교회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을 격려하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를 또다시 갔을 때 거기를 죽을 뻔해서 더베 갔다가 또 갔는데 이번에 가다가 또 간다고 했을 때 참 마음이 어떨까? 자, 죽을 만큼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위로자를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그 죽을 뻔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아픔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1차 전도여정의 루트가 비아 세바스테 가더라고 하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비아 세바스테가 이제 이쪽에서 올라가서 이제 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일로 가는 길 또한 길리아 게이트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도 이제 비아 세바스테가 연장된 길인데, 이걸 통해 다시 이제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되겠죠. 여기서 갈라디아시에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안디옥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은 이곳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할 수 없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비두냐 가고 싶었는데, 무시아 쪽에 와서 가고 싶었는데, 여기서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들어오러 갔죠.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 데 없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마게도니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네아폴리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 누가 하냐면은 점치는 그 여자 아이를 고쳐주자, 이걸 통해서 돈벌이를 막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여기서 신라와 함께 이 어려움 중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땅히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이나 우리를 꺼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셔서, 여기서 이제 간수장이 이걸 보고도 자살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아서 간수장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어서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3주간 동안 새 일회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핍박이 다가와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겠느냐? 바로 여기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가겠어요. 베레아 지역 갔는데 여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괜찮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자 어디로 피신하느냐?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덴이라는 아덴에서 이제 그 고린도로 가고, 이 아덴에서 다시 이 다른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마게도냐로 파송해서 어디 그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무엇이면은 지금 이들이 괜찮을까? 지금 이들이 잘 있을까? 내가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들이 잘 있을까? 믿음을 떠나진 않았을까? 지금 내가 핍박받은 것처럼
이들이 또 핍박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들을 급히 떠나온 것, 어떤 해명과 변명하지 못하고 떠나온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나를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이들이 지금 나를 오해해서 또 주의 복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오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제 그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 저희가 왔습니다 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교인들이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여기서 그 교회 편지를 쓰고 나서 주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또 오해해서 임박한 종말론, 오해한 것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고린도를 떠나시고 그리고 갱그리아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하는 여정이 2차 전도 여정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헬라어로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라고 해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알파입니다. 그러면은 후서는 무엇일까요? 예,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 이르면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1장 1절에서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본서신에서 증거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셨다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있던 디모데와 또 마게도냐에 있던 실라가 고린도에 있던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이 교회 소식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연nhập 속에 바울 선생님과 함께 3주밖에 같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의 믿음도 좋지만 이 믿음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주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천년같이 한결같이 사랑하셔도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한다면, 이들은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타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공동체에, 다른 지체들에게 뭐가 되느냐? 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주전 315년 마게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세운 도시로 그의 아내이자 이복 누이였던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이 성읍을 데살로니가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에서 이제 건너가신 곳이 이제 이곳인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또한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자, 이곳에는 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 있었고 주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고 로마인과 다수의 유대인들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발칸반도를 횡단하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존재했고 헬라에서 아시아로 진출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들었던 것 같이 뭐가 있냐면은 우상 종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신전이 있었고 또한 만신전이 있다 보니까 성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음란하지 않은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사회가 음란이 팽배해 있었고 우상 종교가 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너희가 음란을 버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곳에 음란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은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2차 전도 여정 중에 고린도에 머무는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록 목적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인을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한 교훈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아직까지는 새신자와 같은 자이니까 이들에게 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삶,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도적같이 오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증거하게 되는데, 자, 이 말에 또 이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서 이제 종말론이 오해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아까 갈라디아서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뭔가 지금 다급하고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두만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도권을 변하게 처음부터 사도권을 딱 증명하고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투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 서신의 모든 서신에 마찬가지로 축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잘하냐면 오삼 불고기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오삼 불고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후서는 3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서 그 식당 찾으시면 없습니다. 네. 네. 전체 보기를 보신다고 한다면 1장과 3장, 4장, 5장에서 우리가 이 교인들,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렇게 하고서 이들을 칭찬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여기서 믿음이 본인 된 성도를 칭찬합니다. 너를 이렇게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이 넘친 너무나 감사하다, 잘했다라고 말하고, 또한 바울이 혹시나 너희들 오해할까봐 내가 거기서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지 알지? 내가 거기서 그 환난과 핍박과 쫓겨나왔는데 내가 거기 너희 있을 동안에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공급받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공급받지 않고 나에는 내가 스스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보고 싶다. 그런데 사탄이 가는 걸 막았다. 그런데 또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있는 모습과 같이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흠없는 삶에 대한 보전, 거룩하고 지금처럼 아주 예쁘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도망치듯이 거기서 나왔는데, 박해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던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초신자들의 그러한 믿음의 역사,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초신자, 새신자, 3주밖에 안 된 이 사람들이 그 삶이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흘러나와서 삶 속에서 행함이 있었고,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박해 있는 중에 그들은 지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뭐 했냐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주님께 간다는 그 소망의 인내를 품고 이들은 그 삶 가운데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하나님 복음 들었을 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서 실제로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 들을 때 새신자니까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니까 핍박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았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했고 그들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나올 때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그래서 혹시나 갈라디아서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도가 아닌 것으로 인해 예수님 만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도가 아닌 것을 부정한 그 염려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3주만 있다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낸 것입니다. 야, 너네들 버리고 사도 바울이 도망갔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도망갔어. 돈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도망갔어. 이러한 헛소문이 지금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자,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복음 전한 것은 그래서 목숨까지 너에게 내어줄 만한 정도로 내가 너에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같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3주 만에 그 아이를 낳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그 아이를 향한 관심, 그 아이가 잘 자랄까, 그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님은 날 버렸어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바울은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모된 심정을 가지고 자녀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또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내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려 구원을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있음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전에 읽은 말씀 보면은 고난과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는데 지금 떠나와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 유대에 핍박받는 이 교회를 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 전도한 사람을 항상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구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면서 믿음 가운데 이것을 하여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 또한 너희 동족에게 뭐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에게 고난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남은 동족들, 예전에는 친구였고 때로는 가족이었고 때로는 이웃 친지였고 때로는 친척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지금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들을 너무나 지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너희가 지금 떠난 것은 얼굴이지 지금 내 마음은 너에게 항상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보기를 내가 힘썼는데 가고 싶다가 아니라 가기를 위해서 때로는 배편을 알아보고 육로로 갈 수 있을까 다 알아보고 내가 열정으로 내 힘을 다해서 너희를 보기 위해서 이 열정으로 내가 더욱 힘썼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그 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 박해 가운데 그 믿음이 떠나지 않기를 원해서 여기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은 이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소식을 전하여서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믿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지금 1년 6개월 길게 있어서 평안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심각한 고난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그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는 것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에 너희 보냈는데 지금 나에게 너희가 내가 너희 생각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초신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 잘 견디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내가 위로받는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항상 내가 눈을 감아도 너희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해도 너희 생각나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굳게 서는 모습 보니까 마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하는 이제 권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칭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은 무엇이냐? 곧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함으로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교회에도 초신자 중에서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지금 실제로 이렇게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 교회를 향한 교훈, 이방인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아라, 형제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음란함을 행하지 않는 것, 성전 창기와 함께 이렇게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않는 그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던 이 당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존귀함 안에서 아내를 대하고 서로 존대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형제 사랑은 너희들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대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 충실히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이제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맞이할 그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자,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르는데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주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이 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 평안하고 지금 아무것도 괜찮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평안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어떻게 온다는 것입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뭐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까? 안 온다는 것입니까?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 있으므로 너희들이 다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마지막 이들에게 너희들의 그 흠없고 순전한 그 모습,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모습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의 그 순수한 신앙 그대로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깨어서 근신할 것을 지금 여기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권면하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걸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나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하는 그 모습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이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요것만 딱 잘라서 말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해가 생겨서 주의 날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이제 이 가운데 거짓 종말론이 생기게 되어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이 삶이 그냥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기쁘면 기쁠 수 있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다 겪고 또한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그 무리를 형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권면해라. 혹시 믿음이 떨어지면, 혹시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벗어나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권면하고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 힘들어하고 지치고 저 뭐 마음이 상했어요 이러면은 그들에게 또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또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화가 나면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도 홧김에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얼마 전까지 나와 친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한 나의 동족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누가 이 시간에 기뻐할 수 있고,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시대, 그리고 너무 힘들면 감사조차 안 나는 그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를 향한 이러한 마무리 기도를 하고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정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받들여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였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아가야, 마게도니아 지역인 사람의 본이 되고, 또는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